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저 여러분이 성경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으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또 하나의 코로나 치료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의 CEO는 내년 1월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엔데믹, 즉 말라리아나 이 댕기와 같은 풍토병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아주 밝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모든 활동이 정상화되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와 기적과 같은 특별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요. 철학과 과학과 같은 일반 은혜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에 길고 길었던 그 초막절을 다 마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면하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 방역 정책에 힘을 써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일들, 언론에 좀 강조된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롱샷으로 보면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교회와 정부가 바람직한 상호 존중의 모습을 보여준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더 바람직한 상호 존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소망을 두 번째로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거했던 땅의 정부와 서로
존중하며 잘 지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가 그 땅에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일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잘못 알고 데려다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 보내준 사건 기억하시죠? 창세기 20장의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까지 주고 자신의 영토에서 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거주하라고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영주권을 딱 준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 여러분 이 둘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갑자기 찾아온 나그네죠.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그 집에 있었던 재앙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영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어떤 존재입니까? 미안하면서 고마운 존재죠. 예. 이전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아주 큰일 당할 뻔했죠. 예, 큰 재앙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후대했죠. 잘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영토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정부요, 또 자신이 축복해야 할 이웃인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자, 이제 둘이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아비멜렉은 먼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죠. 예.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면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맹세를 요구하는데요.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손자, 자기 3대에게 어떻게 행하지 말라고요? 거짓되 행하게 하지 말라.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대로 아브라함도 자신에게 후대해 달라고, 잘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간추리면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두 번째 잘 대해 달라는 것이죠. 이 거짓되 행하지 말아 달라는 말이 누구한테 좀 이렇게 찔렸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찔렸겠죠. 그 분야에 전거가 있었죠. 그럼에도 아비멜렉은 이렇게 한마디 다 하고 그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후벼파는 대신에 정중하게 이제 맹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토록 정중한 요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맹세하리라. 네, 간단하죠. 담백하게 이 아비멜렉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부당한 일을 바로잡죠. 그 일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에 관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책망하는데요. 근데 아비멜렉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듣지도 못했다 그래요. 정말로 알지도 못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되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분해가지고 아비멜렉 찾아가서 막 항의하고 막 공론화 시켰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종들을 아주 크게 혼내고, 또 아비멜렉의 채신도 많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고 온유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양보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막 이렇게 조약 맺자고 하지 않았다면 그냥 끝까지 몰랐겠죠. 그냥 지나갔겠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좀 이렇게 그 입장을 배려하고 존중해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은 빼앗긴 우물에 반환을 청구하는 대신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를 주죠. 그죠? 그리고 언약식을 갖습니다. 서로 진실이 대하고 후대하자는 언약이죠. 이 훈훈한 언약식 후에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을 따로 놓는데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보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 7 암양 새끼를 아브라함이 거한 그곳에서 우물을 또 팠겠죠. 광야니까 항상 우물이 필요하거든요. 그 우물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와 맹세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맹세가 이루어진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부엘세바라고 하죠. 여러분 부엘은 뭐냐면 우물입니다. 우물. 그죠? 부엘라 헤로이 들어보셨죠?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 부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뭘까요? 맹세인데 이 세바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7이요. 그래서 밧세바면 무슨 뜻일까요? 7째 딸. 엄청나죠? 밧세바 아세요? 세바가 7이에요. 그래서 이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에요. 아마 부엘세바의 우물이 7개였던 것 같습니다. 이는 암양 새끼의 수가 7이라는 점과 연결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어 또 아비멜렉이라는 단어 이거를 세보면 각각 몇 번씩 나올까요? 7번씩 나옵니다. 이런 사실과 연결됩니다. 가끔 성경은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7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함을 의미하죠.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수가 새겨진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이 땅에 거하는 교회와 이 땅을 다스리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교회, 아비멜렉으로 대표되는 정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방역 전국을 돌아보면 교회와 정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했습니까? 교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을 이해하고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했죠.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이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자, 그러한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름답게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상호 존중을 모델 삼아서 교회와 정부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해 지켜야 할 지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크게 3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교회와 정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위한 지침.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공동 가치에 대한 관심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함께 주목했던 공동의 가치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은 뭡니까? 평화와 정의죠. 그죠? 땅의 주인인 아비멜렉과 영주권자인 아브라함 사이에 평화가 유지되어야 했고 그 평화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일그러진 평화가 아니라 정의가 보장되는 그런 평화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서로 잘 대하자는 언약을 제안하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수락하면서도 또 동시에 뭐 했어요?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다 하고 확인받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암양 새끼 7을 딱 주면서 서로 맹세하고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비멜렉은 잘 그대로 받아들였죠.
오늘날 교회와 정부도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노력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이 그걸 가르쳐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죠? 성경이 평화와 정의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같은 성경 읽고 있죠. 자, 정부는 무엇이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헌법이 명시하고 있죠. 이렇게 정부는 헌법에 따라 이 가치들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는 성경에 따라 이 가치들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성경과 헌법에 담긴 평화와 정의의 의미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뭐 또 있어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과 양심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 율법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의 그 양심이 차이점이 있지만 뭐도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성경과 헌법이 차이점이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공통점이 있고 율법과 양심이 차이점이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죠.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평화를 예수님이 지켜라고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아멘. 예. 우리 기독교인도 뭘 추구해야 돼요? 정의 구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공동 가치라는 거예요. 정부와 교회가 함께 추구해야 될 공동 가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동 가치인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지켜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더구나 그것이 그 가치가 평화, 정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가치라면 우리가 최대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서 함께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공동 가치에 대한 관심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지침은 이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공감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의 호의를 인정하고 서로 잘해줬잖아요. 인정하고 상황을 공감한 것처럼 교회와 정부가 평화, 정의, 생명과 같은 공동 가치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각자의 노력을 서로 인정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부에 속한 공무원들의 노력과 책임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우려에 공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평안함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요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 속한 공무원들 가운데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은 늘 불안하겠죠, 그죠? 그리고 참 우리 국민들 어떻게 될까? 우리 국민들 막 다 병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 죽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가 항상 있겠죠, 그죠? 책임감이 있겠죠. 그것을 그 입장과 우려를 우리는 공감하려고 인정하고 공감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무심하게 되죠, 그죠? 무심하면 뭐하게 돼요? 무시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알면 보이게 되고요. 보이면 뭐하게 돼요? 인정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반장만 해도 그래요. 지금 회장이라 그러죠, 그죠? 그때 반장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가 반장을 도와줍니까? 애들이 속이 없어가지고 안 도와줘요. 근데 반장이 맡은 일이 뭔지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친구가 도와주죠? 야 힘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본 친구가 도와줍니다. 그죠? 나도 반장 해봤는데. 그러니까 알게 되면 인정하고 공감하고 협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공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듯 교회가 그렇게 정부가 하는 일이 뭔지 그 책임감이 어떨지 그 노고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야 힘들겠구나.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할 때
이렇게 좋은 어떤 선물을 주면서 마실 걸 주면서 이렇게 3만 원 이하로 이렇게 주면서 다 이렇게 힘내세요. 한국교회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뭐요? 교회를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소중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열심,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모르겠으면 막 이해하려고 노력해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교회가 얼마나 이웃을 조용히 섬겨왔는가? 조용히 섬겨오잖아요, 보통.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하고 공감해 줄 것은 공감해 주는 것이 올바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입장과 서로 입장에 대한 그 인정과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정부가 서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면서도 서로 적정 거리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와 정부는 서로 존중해야 되지 서로 상호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정부의 상호 존중은 교회가 교회되고 정부는 정부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부가 교회를 관리하고 감독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 있는 곳에 막 눌러 앉아서 계속 간섭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갔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냥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땅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에셀 나무는요 뿌리가 깊게 잘 자라요. 그래서 이 아주 메마른 광야에서도 잘 자라고요. 그늘을 딱 들여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쉬면서 뭘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왜 그늘지게 했을까요? 그 아래에서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 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떠난 후에 자신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체성이 있듯이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늘 변하는 상황과 그 민심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나라를 안정되게 국민을 안전하게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도를 가르치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부른 여호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오늘은 엘 올람이에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엘 올람. 이것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사실 더 나아가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에도 뭐가 있는 거야? 변치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의 정부는 변합니다. 정권이 변할 수 있고 정책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늘 전능하시고 늘 거룩하시고 늘 다하시고 늘 사랑이십니다. 그 은혜가 무한하고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여호와 이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한번 읽어보면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변함없이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대로 자, 세 가지 지침 뭐였습니까? 첫 번째, 공동 가치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요. 두 번째,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공감하며, 세 번째, 서로 적정 거리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국가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뭐가 하냐면 너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거한 것처럼요. 성도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거주하는 동안 한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에서 뭐라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이중 시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인의 듀얼 시티즌십, 이중 시민권인데 우리 교회 홈페이지 신앙 고백에 11번째 이것이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나라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는 동시에 지상의 시민적인 국가에 속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을 최고의 규범으로 준수하는 동시에 이 최고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상의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애국심을 갖고 납세, 국방의 등의 기본적인 책무를 수행하며 양심에 따라 정의의 실현과 복지의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참여할 자연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 나라의 한시적인 시민권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런 교리를 못 배우면 잘못하면 치우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만 속해 있다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서로 막 도와주고 하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막 법을 무시해버리고 막 또 싸워버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을 못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론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또 몸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이단 같은 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여러분 교회와 정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렇게 해버리면 정부가 보기에 교회는 반사회 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쟤네들 보면 이상하다. 자기들끼리 막 하는데 법은 안 지키네. 그래버리면 도무지 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와 교회의 상호 협력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정부로 하여금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교회에도 속해 있고 국가에도 속해 있는 성도는요. 성도 여러분은 교회와 정부를 잘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빠 엄마가 싸우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아빠 편 들어가지고 엄마를 공격해야 돼요? 엄마 편 들어가 아빠를 공격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연결하는 역할을 오해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적절한 예화는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약간 연결점은 있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세상에 교회의 선함을 알려야 합니다. 아니 김 과장은 왜 이렇게 정직해 성실해? 저 교회 다니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어쩌다가 막 술 마시고 막 나쁜 짓 하다가 누가 김집사 부르면 김 과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에이 나도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각 성도는 세상에는 교회의 선함을 알리고 또 교회에서는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도 뭐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각 분야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또 정부를 또 세상에 좋은 일을 할 때 협력하자고 할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의 눈과 귀가 되어서 정부를 이해하고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부와 협력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람직한 그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정부의 모든 정책에 다 협력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이 땅의 정부도 여느 사람, 여느 집단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안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엄연한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당을 막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떤 정당이라도 성경에 합치다는 정책을 펼치는 정당이 있고 성경에 어긋나는 정책을 이렇게 견지하는 그런 정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추진할 때 그때 협력하는 것이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세상과 교회와의 이 이중 관계성을 알아야 돼요. 이중 관계성 한번 보실래요? 네. 듀얼 릴레이션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이나 체계로서의 세상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의 사랑하신 인류를 의미하는 세상의 개념을 구분하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전자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후자의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전자의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지키고 유지해야 함을 인정한다. 예. 예수님 그랬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예. 그렇죠? 그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이나 체계로서의 세상이에요. 예. 그러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0절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 세상이 막 싸웠다가 세상이 또 사랑했다가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세력이나 체계로서의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세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개념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도 미워하겠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당연히 그 미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움 받는 것을 여러분 오히려 영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세상, 그런 의미의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의미의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정부, 우리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성경의 뜻에 따라서. 정부가 교회의 예배나 전도를 방해하거나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일에 협력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선한 양심과 행실로서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킴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정부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정부가 교회를 좋게 보고 그리고 교회도 정부를 잘 이해해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처럼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큰 관점에서 교회와 정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려면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악취나는 사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기 싫잖아요. 그 말 듣기 싫잖아요. 근데 향기로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고요. 그 말 듣는 것이 기분 좋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악취보다 향기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와서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뭐 부탁도 좀 하고 마음껏 협력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영광이 드러나고 또 교회가 정부와 함께하여 평화와 정의와 생명을 지켜나가는 이 아름다운 일 이루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교회와 정부를 잘 연결하는 그런 선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것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큰일을 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그 일상이 쌓여서 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상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돌아볼 때 우리가 좀 미숙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단체들이 잘못한 부분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미숙하고 알지 못해서 좀 잘못한 부분들도 있었음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교회들이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을 건강을 지켜왔고 또 정부도 어떤 면에서 또 교회를 인정하고 공감하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서로 아름답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정부가 평화와 정의와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름답게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가 교회를 좋게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있어서 든든하고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즐겁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 정부 각계각층에 아버지 쌓여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더욱더 관심을 그들의 그 공무원들의 노고와 애쓰는 그 일들,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버지 온 국민들을 위해서 애썼던 우리 질병관리본부 아버지 하나님, 또 수많은 보건소의 공무원들과 우리 간호사들 얼마나 애쓰고 그 힘들어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또 격려해주는 때론 치킨을 통해서 때론 이 감사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 인정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유지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처럼 교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협력해야 될 일에 협력할 때 정부도 교회를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인정하게 되고 왜 교회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지, 왜 교회가 성경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지 우리나라 정부도 이해하게 하시고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에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거룩할 뿐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성의 그 수준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른 그 도덕성의 요구에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교회의 사람에서 오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백성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감으로써 세상에도 도덕적인 국민으로서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모든 사람이 이렇고 모든 집단이 그렇듯이 하나님, 정부도 아버지 하나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기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또 이 땅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모든 그런 정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착한 정부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의 자유를 아버지 보장받으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아버지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개념의 세상이라면 우리가 그 핍박을 잘 받아들이고 아버지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해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가 품어줘야 될 그런 개념의 세상이요 정부라면 우리가 품어주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주님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 주님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올바른 신앙이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가장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올바른 지침으로 올바른 나침반으로 잘 가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해치는 무장단체들을 방치하는 정부들이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가 살게 하셔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를 박해하는 수많은 정부들의 그 모습이 바뀌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부와 교회가 공동가치를 위해서 아름답게 협력하는 그런 나라들로 그런 땅들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에도 속해 있고 정부에도 아니 국가에도 속해 있는 우리 국민들이요 시민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법들을 아버지 순종하면서도 또 이 땅에 헌법, 민법, 형법을 주님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땅에 준법 시민으로서 살아감으로 교회의 선함을 보여주고 또 교회 입장에서 정부를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와 정부를 도울 수 있는 손과 발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아름답고 균형 잡히고 아버지 통합된 존귀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늘 신뢰하며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의 몸을 고쳐주시고 그 혹시 병이 될 원인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건강하게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